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12장 말씀은 이제 거의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참수형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신들의 눈에 가시거리였던 기독교 종교 지도자인 야고보가 참수형에 당하는 모습을 보자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자신의 신인과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 누구를 또 죽이려 하느냐?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주님의 천사가 그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베드로를 깨운 후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그 감옥에서 같이 주님의 천사와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베드로를 기도하고 있던 그 공동체로 그 새벽에 찾아갔고,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한 후에 베드로는 어디론가 떠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그 다음날 헤롯 대왕은 베드로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모든 경비병들을 헤롯 대왕은 그 경비병들을 무참히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황제의 명칭을 따서 만든 도시 가이사라로 이 헤롯 대왕이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가이사라에서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이 헤롯 대왕의 연설 현장에 모이게 됩니다. 헤롯의 연설에 수많은 백성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요.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 연설을 듣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의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위험한 신의 소리와 같다라고 같이 막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광하기 시작해요. 모든 백성들이 이 헤롯 대왕을 칭송하면서 찬송하면서 높이면서 당신은 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이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은 이 찬송과 칭송과 칭찬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다라고 이사야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떠한 것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하나님께서 누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의 사자가 헤롯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기와 지지를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경비병까지 죽이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양식까지 끊는 일까지 저질렀어요. 이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일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칭송과 칭찬은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로 돌리는 결정적인 우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헤롯의 삶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나아갑니까? 조금만 손해보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여기 대방 아파트 뒤쪽으로 가면 저희 빌라가 나옵니다. 사는 빌라가. 근데 제가 처음에 3년 전, 4년 전에 이사해 왔을 때는 그곳에 이제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쓰레기장 옆에 있던 그 빌라 사람들이 그때 처음에는 초창기 보니까 막 쓰레기를 막 무분별하게 버려가지고 그 빌라 그 동 사람들이 우리 이거 여기다 못 넣겠다.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어디다 넣냐 그래가지고 이 어떤 동 아저씨가 1층 아저씨가 자기 이제 그분이 좀 이렇게 빌라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관리비를 줘라.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분 빌라 바로 앞에 쓰레기장, 재활용장가 뭐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다 쓰레기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말이 많고 막 싸우고 뭐 다 괜찮았는데 꼭 유독 한두 명이 난리 막 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아주머니 가서 막 냄새, 자기 동도 아닌데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데 냄새나는 막 난리기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아저씨가 하다가 그 빌라 동분들이 나도 못하겠다, 우리도 못하겠다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 동이 하다가 그 동이 못한다는 두 동이 남았어요. 우리 동하고 다른 동. 이 동은 그 뒤쪽에 파지, 박스를 갖다 버리고 이미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쓰레기장을 우리 동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인데 약간 애매해가지고 옆에 동 호수 사람이냐 우리 호수 사람이냐 결정해야 되는데 그 난리친 사람이 호수 사람이 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장은 우리 집 뒤편에다 넣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하고 이 동 사람들이 모였어요. 회의하자. 제가 이제 그때 산책하러 산에 올라갔거든요. 이제 저희 사모가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다 모였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왔더니 이제 제가 이미 목사인 거 알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미 이제 목사자가 이제 커요. 뭔 얘기인지 알죠? 여기다 해도 되냐 이거죠. 여기다 우리 집 뒤에 거기다 뒷벼락에다가 이제 깔끔하게 설치하겠다는 거죠. 이제 종량제복 갖다 놓는 통과 재활용 갖다 놓는 통을 여기다 놔도 되겠냐는 거예요. 제 온갖 이제 이미 예상했던 게 왔던 거예요. 이미 수년 전부터 만약에 여기저기 안 되면 우리 집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온 거죠. 근데 이미 여기저기서 목사님 여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배려주 뭐 어떻게 막 난리게 나고 뭐 그래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도 여기다 못 넣는다. 저는 그 뭐 전봇대에 놔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 동에 놓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안 하고 싶었죠. 근데 모두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아는데 또 안 한다고 하면 교회 이미지가 또 제가 여기 회복교회라는 거 다 알 텐데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손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손해봤다는 생각에. 나중에 우리 집이 죗값에 팔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분한 마음이 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라고 하는 이 분한 마음. 이 사단이 만든 이 301호 이 아줌마를 내가 찾아가서 멱살 잡을까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 아줌마만 아니었으면 순조롭게 모든 것이 해결됐을 텐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손해보는 것을 힘들어하는구나. 얼마나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사고로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의 결말은 비극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쓰레기장을 허용한 것은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야박해서 되겠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고 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헤롯이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졌다는 말씀이 이어지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문맥상 이거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흥황해. 뭔가 문맥상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헤롯이 벌레에서 먹혀 죽고 난 후에 여러분 마지막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24절 없이 23절과 25절을 이으면 여러분 문맥상 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는데 생뚱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읽고 더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헤롯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제가 이 식물을 최대한 안 시들게 하기 위해서 식물 조명을 사서 어떻게든 안 시들게 하기 노력하지만 어차피 이 식물은 시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하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 대왕에게도 충만하게 역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헤롯 대왕의 삶을 보십시다.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는 삶이었어요. 자신의 인기와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취했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많은 경비병들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칭송을 오직 자신에게만 돌리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해요. 철저하게 자신을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온다 싶으면 가차없이 다른 사람들을 짓뭉갰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철저하게 자신을 높이는 삶이었죠. 이러한 헤롯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의 삶에도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는 지어졌고요.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시험에 들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저 권사님에게는, 저 집사님에게는, 저 성도님에게는, 저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시험에 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고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정답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할렐루야. 흥황하여 더하더라. 흥황하여.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더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더해졌느냐? 흥황하여져서. 흥황해져서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 흥황하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자라가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좀 쉽게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서 크게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남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나면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라나지 못하면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주일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심령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으로, 그 씨앗이 여러분 심령에 지금 들려지고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서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더해지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에 세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 하나는 좋은 밭이죠. 이것을 빼고 이 세 가지 길가밭,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밭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씨가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는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밭,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밭은 씨앗은 떨어지지만 자라지 못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라지 못하는가? 짤막하게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 마음으로 심령으로 잘 듣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길가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왜 자라지 못하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 악한 자, 마귀가 어떠한 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말아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아무리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꿰었는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꿰었습니다. 거짓말로. 최초로 이 악한 자가, 사단이 사람을 깨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깨느냐? 거짓말로 속이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너 그거 먹으면 너 죽어. 반드시 너 죽어.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속여요.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이요, 굉장히 달콤해요. 너무나도 달콤한 거죠. 그 선악과 늘 먹고 싶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그 거짓말하니까 너무나도 달콤하니까 그 거짓말을 꿰어서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악한 자가 우리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합니다. 너 예배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돼. 괜찮아. 너 힘들지? 그냥 쉬어. 힘드니까 너 기도 안 해도 돼. 너 피곤하지? 너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안 해도 돼. 그래도 너 안 죽어. 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속이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한 자가 우리의 씨앗을 가져가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지 못합니다. 또 말씀 왜 자라지 못하냐? 우리의 마음이 마치 흙이 얕은 돌밭이어서 그래요. 이 돌밭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어떨 때 들을 때 막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한 주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갔더니 박해와 환란이 몰려와요. 그래서 넘어져 버려요.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란과 박해가 와도 잘 견디는 사람은 말씀이 잘 자라는데, 세상에 나가서 환란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느냐? 가시떨기 밭이어서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욥이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여인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인간은 모두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여인에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여인에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염려는 누구나 찾아오고요.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누구나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안에서 말씀이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안에 찾아온 감정이 무엇이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내가 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저 위대한 종, 하나님의 종 모세처럼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정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반증하는 이유가 무엇이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처럼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함께 할 테니까 너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수없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염려로 반응하지 않아요.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신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염려로 반응하지 않아요. 염려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염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난 할 수 없어. 나 모세처럼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말씀이 받아서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여호수아 안에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여리고 성도 정말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너뜨리는 그 놀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염려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많이 염려로 반응합니까? 이 염려로 나아가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이 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서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진리로 무장해야죠. 그 악한 자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박해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 이 모든 질병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염려를 묵상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는, 그래서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 이 찬양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내 안에 염려와 악한 자의 거짓말과 환난과 박해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믿음을 회복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이 회복교회 안에, 내 삶 안에, 내 자녀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만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오늘 지켜 함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아멘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얼굴 보라. 사랑해 주 안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누구에게는 말씀이 자라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악한 자가 와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환난과 박해 갈 때 우리는 넘어지고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로 무장하기를 소망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여서 흥황하여져서 더해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하여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자라가여서 복음으로 흥황하여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염려로 넘어졌습니다. 슬픔과 근심으로 넘어졌습니다. 환난과 박해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거짓된 악한 속임으로 인해 넘어졌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잠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여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주여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말씀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흥황하여져서 더해지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더해지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양떼모임 사랑하는 백성들 안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자라나 흥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난과 박해가 오며 넘어졌습니다. 악한 자의 거짓말에 저희가 넘어갔습니다. 염려가 오면 그 염려로 인해 하루 종일 묵상하고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진리를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이 회복교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말씀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자라져서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아엎어진 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슬플 때, 염려될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회복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자라져서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